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의 예배입니다. 다니엘의 예배. 인류의 역사는 예배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오직 우리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런 아담과 하와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하였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장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하시어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속죄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봄으로 죽었던 그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담과 하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 아들의 이름이 가인이고 또 한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었습니다. 둘 다 장성해서 각각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것은 가인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형편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아버지 아담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속죄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어린 양의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충돌입니다. 바른 예배와 잘못된 예배, 신령한 예배와 육신적인 예배,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예배와 인간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와 인간 중심의 예배, 겉으로만 보면 잘 분간이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본질상 전혀 다른 이 두 예배가 최초로 충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기쁘게 받아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아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이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무조건 다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바른 예배를 방해합니다. 바른 예배를 드렸던 아벨의 경우 가인을 통해서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바른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아예 못 드리게 만들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의 바른 예배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편리한 예배가 되도록 예배를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예배의 역사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예배를 방해하는, 기회만 있으면 예배를 변질시키려고 하는 마귀와의 끊임없는 충돌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어려서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방 불신 세상 가운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시간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 우리들도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지만 세상이 가져다주는 어려움도 있고 장차 핍박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들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볼 것은 예배의 방해입니다. 예배의 방해. 마귀는 바른 예배를 방해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바른 예배를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심지어 바른 예배자를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외롭게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에게도 이런 마귀의 역사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절로 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내용이겠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다니엘이 총리가 됩니다. 당시 총리가 셋이었는데 그 3명 중에서도 다니엘은 첫째 되는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총리들, 2명의 총리들, 그리고 나라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것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제는 우리보다 높아지는구나. 속된 말로 눈꼴이 씌어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고발하고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기회만 엿보는데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아무 흠도 아무 허물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이 다니엘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앞으로 30일 동안 금령을 내려서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넣자고 우리 왕에게 간언합시다. 이렇게 입을 맞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설명드렸던 이 내용이 다니엘 6장 5절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6장 5절로 8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자, 이렇게 왕에게 간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일단 자기를 위하는 것 같으니까 왕권을 더욱 강력하게 세우자는 좋은 말로 들리니까 왕이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조서에 도장을 찍고 금령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 권력 다툼입니다. 자리 싸움입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누가 더 인정을 받느냐, 누가 더 출세하느냐, 세상에서 항상 볼 수 있는 흔한 문제이고 흔한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예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가 아니면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는가.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죄악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가.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의도는 다니엘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의도는 다니엘의 예배를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로 하여금 이방 세계 가운데 타협하게 만드는 것, 예배를 잠시나마 중단하게 만드는 것, 포기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과 갈등 속에 예배를 방해하는 마귀의 계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표면적인 문제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본질적인 관심사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예배하라고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못하게 만드는 거, 예배를 변질시키는 거, 거기에 마귀의 진짜 관심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로부터 늘 있어왔던 일입니다. 항상 있어왔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귀의 의도를 바로 알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욱 견고히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볼 것은 다니엘의 예배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는가? 우리 다니엘의 예배에 대해서 다음으로 이 두 번째로, 크게 두 번째 대지로 다니엘의 예배를 봅니다. 자,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다니엘의 바른 예배 3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우리가 이 구절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어떤 위험인가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면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다니엘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다니엘에게 예배는 최우선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에게 예배는 어떤 가치요? 최우선의 가치가 있었다. 바벨론 땅의 총리, 물론 대단하고 귀한 것이지만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 가치는 하나님께 한 번 드리는 예배보다 결코 더 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총리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포기할 수가 없다. 심지어 내가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포기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놀라운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시고 이제까지 다니엘을 이토록 귀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가정입니다. 만약 나에게 다니엘과 같은 이런 놀라운 믿음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겠는가?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자,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제사장 엘리 집안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30절 끝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해요?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존중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슨 일이 있어도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예배 두 번째, 다니엘의 예배 두 번째는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 구절이 이 시절 얼마나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항상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금령이 선포된 이후에도 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윗방에 올라가. 먼저 그렇게 말씀했죠. 윗방에 올라가. 금령이 내렸으니까 당분간 윗방에 올라가지 말고 아랫방에서 기도하자. 다니엘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윗방에 올라간다고 해도 금령이 있는데 굳이 창문을 열지 말고 창문을 닫은 채 조용히 기도하며 예배하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에는 하루 3번 기도했는데 금령이 내렸으니 당분간은 하루에 1번만 하자. 아니면 상황 봐가면서 2번 정도 하든지, 그것도 뭐 봐가면서 한번 보자.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금령이 없었을 때나 금령이 있을 때나 조금도 변경하지 않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첫 번째와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다니엘에게 예배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최우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있어서 예배는 최고로 귀하고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도 예배의 횟수를 제약하고 예배의 방법을 변경시킬 만큼 중요하다고 도무지 여겨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왕의 금령이 내렸다 할지라도 내가 왕의 금령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예배해서는 안 되겠다. 나는 전에 하던 대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오늘도 이렇게 예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정말 놀라운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도 바로 이 믿음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 무엇보다 주일 공예배, 이것은 생명과 같은 것인데 예배드리라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예배드리라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주일 공예배를 조금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별된 이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듣게 되는 말이 그래도 전염병인데 우리가 예배에서 우리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폐를 끼치는 것인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악수도 하지 못하고 지금도 세상은 식당을 열고 모두가 식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식사도 하지 않고 콘서트장에는 5,000명, 7,000명 모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조심하면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상 어떻게 더 조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까지 전에 하던 그대로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저는 이 구절 나름 생각하고 느끼는 바가 있었지만 이 시절이 되니까 정말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시절이야말로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세상에 사연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또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생각하고 환경에 영향받지 말고 세상 물결 따라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말에 부안해동하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형편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다니엘의 경우 지금 이 예배가 그 생애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적들이 다니엘을 주시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당장의 군사들을 보내서 다니엘을 붙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붙잡히게 되고 총리의 자리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이 결국에는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다니엘이 회한에 젖을 수도 있겠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0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적어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핏공로를 입게 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다니엘도 그랬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가 돼서 끌려왔는데 파란만장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나를 인도해 주신 은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나를 그동안 사용해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 다니엘은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제까지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실 줄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근심된 일들, 걱정되는 일들 다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 저를 구원해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이제까지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만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의 결과입니다. 예배의 결과. 첫 번째는 사자굴에서 지켜주심. 사자굴에서 지켜주심.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이라고 했죠? 사자 한 마리가 아닙니다. 여러 마리의 사자들이 우글우글대고 있는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던져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했던 다니엘을 그 사자굴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자, 그의 몸이 어떻게 되었다고 여기 말씀합니까?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육이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만능의 능력으로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사자 굴 속에 던져져도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결과 두 번째,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돌아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돌아감.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세상 말도 적당히 들어야, 그래야 복음이 잘 전해지고, 세상 말도 적당히 들어야, 그래야 교회도 욕을 덜 먹고 이래저래 그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은 언제 돌아가게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때, 세상이 어떻게 유혹하든지 세상이 핍박하든지 양보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갈 때,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26절로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이방왕 하나님 모르는 다리오 왕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니엘이 타협 없이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더 큰 영광이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니엘의 예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예배를 방해한다는 것. 표면적으로만 보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후에서 항상 그렇게 역사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교묘하게, 더 악랄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예배를 방해한다는 것, 예배를 위축시키려고 한다는 것, 예배를 변질시키려고 한다는 것. 지금 이 시대 교회의 공예배가 역사상 유례 없이 위축되고 제약되는 이때가 되었습니다. 정말 부지불식간에 은근슬쩍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당연한 일인 것처럼 신사참배 이래로 한국교회 주일 공예배가 이만큼 위축되고 제약된 때가 또 언제 있었는가? 그렇게 예배가 위축되고 제약되고 있습니다. 생명 없는 교회로 길들이고 있습니다. 생명 없는 신자로 정말 부지불식간에 자연스럽게 길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이 다니엘의 놀라운 믿음, 우리도 다니엘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마귀의 역사에 굴하지 아니하고 세상 물결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예배 3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예배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배가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흔들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날 우리들도 이 다니엘과 같은 중심으로 일생토록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를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예배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가 항상 있어 왔다고 하고 또 지금도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지만 다니엘의 그 중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더욱 힘써 바르게 예배하는, 이 땅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